오늘도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려고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제 추석 큰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다른 가족들과 또 함께 모여서 명절을 즐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에요, 좀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2과 교회사의 성격입니다. 교회사의 성격.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경이 이 교회사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와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의 악순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몇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에 대해서만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교회사의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교회사를 각 시대, 7시대로 나눠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더 드러나게 되겠지만 특히 초대교회와 이제 중세교회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때도 참된 바른 교회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중세교회까지 AD 1500년대까지 참된 교회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압도적으로 잘못된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비로소 종교개혁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잘못된 교회에서 바른 교회로 돌아오는 전향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른 교회로 전향하는 교회들이 대규모로 또 국가적으로 그렇게 생기기 전까지는 잘못된 교회가 압도적으로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 개별 그 시대별로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더 확실히 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간단하게 그 교회사를 전체를 한번 이 교회사의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전체를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을 인용해 놨는데 같이 읽어보시면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기독교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계라는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참된 교회도 그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이 기독교계 전체를 그냥 교회로 보죠. 기독교인들. 그래서 요즘 이제 특히 작년부터 특히 올해 들어서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종교 간의 분쟁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명목상으론 기독교 교회의 장로인 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나선 이제 불교계에서 더 노골적으로 어떤 불만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정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성경적인 기독교는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 기독교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이 봤을 땐 그냥 기독교계 전체를 그것이 성경적이든 아니든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침례교든 다 교회 자체로 그냥 기독교 자체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독교계 자체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3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만 있는 왕국은 지금 여기서는 하늘 왕국이 있죠. 하늘 왕국.
약간 좀 착각을 했네요. 예, 기독교계 전체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게 되는 것이죠. 어떤 여자가. 근데 이제 보통 기독교계에서는 이 어떤 여자를 바로 교회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자세히 살펴보시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여자가 아니라 처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라는 개념 속에, 여자라는 큰 개념 속에 처녀가 들어가지만 모든 그 여자가 다 처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계 안에 교회가 들어가는 것과 같이 여자라는 큰 개념 속에 교회가 처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여자가 어떤 그 기독교계 안에 잘못된 것을 넣어서 이 가루 서말이 전부 부풀어 오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해봤던 이 태대적 진리라는 책을 쓴 그 클라렌스 라킨 형제님은 기독교계를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 가루 서말이 바로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와 개신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절대적인 성경의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영적으로 적용을 그렇게 해본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교리적으로 이 가루 서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충분히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나 아니면 개신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때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3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순수한 교회가 그 모습을 잃고 어떤 잔뜩 부풀어 올라서 이상한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 온 세상에. 이것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읽어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기서 교회사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이 전체 기독교계가 부패해버렸는데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패해버렸고 주님께서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는 길이 있긴 있는데 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문이 있는데 그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없진 않다는 것이에요. 기독교회가 처음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부패했다는 것은 어떻게 아냐면 성경에서 이단들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부패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 변개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아니면 성경의 변개가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성경 자체 내에서 성경의 변개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도 경고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도 경고하고 있고 심지어는 잠언이나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킬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 시대에도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시대에도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변개시키는 어떤 교회를 부패시키고 잘못된 교회로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들을 둘 수가 있겠죠. 이단들도 있고 이교도들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타락하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단적인 사람들과 이단적인 교리들은 사도시대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시대도 있었다면 지금은 더욱더 많이 있겠죠. 성경의 어떤 신약교회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마련한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목사와 교사 이게 하나의 직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 이렇게 두 가지 그 말씀과 관련된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 교회에 초석을 놓을 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을 때에도 교회에 초석을 놓을 때에도 이단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더욱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기독교회가 거의 시작하자마자 어떤 그런 마귀의 공격이겠죠. 또 이단들의 그런 교회 내로 어떤 침투되는 것, 또 이교가
이교 사상,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곧 교회 전체를 부패시키고 나서는 참된 교회는 소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미리 교회사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좁은 길로 가라는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는 이것이 아마 환란 때 적용될 수 있겠지만 지금 교회사에도 영적으로 충분히 적용해 놓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회사의 성격과 관련해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그런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보시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육신적인, 여기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자연인들을 말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 요한복음 3장에서도 거듭나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태어나고 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 근데 물로 태어나는 것은 보통 교회에서는 침례를 통한 것이다. 근데 침례는 물을 많이 받아놓고 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냥 세례로 물을 뿌리자 해가지고 교회사 전반에 걸쳐서 어떤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고 또 이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성경으로 살펴본다면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첫 번째 출생은 이미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두 번째 출생을 말하는 것이요. 이 물로 태어난다는 것이 첫 번째 출생을 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시겠지만 생명 자체가 창세기에서 보면 물에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어떤 물에서 수중생물이 어떤 육지생물로 이렇게 진화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추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밝혀진 사실을 왜곡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물에서 생명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자신, 개개인 자신도 다 물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모태에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양수가 영어로 뭔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양수. 어머니 모태에 양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안에 태하였을 때, 그래서 그 안에서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양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양수가 영어로는 워터예요, 워터.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물에서 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하실 때 그 물이 워터거든요. 그러니까 워터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물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양수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산부인과 의학 서적에서는 양수라고 번역이 되겠죠. 그런 데선. 난 이제 일반적으로는 워터가 물이니까 우리는 그냥 물이라고 번역한 게 큰 문제는 없는 번역인데 바른 번역이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정확히 봤을 때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양수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과도 일반적인 그런 그 상식과도 맞는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 출생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물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두 번째 출생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대상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온.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물론 실존했던 인물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육체적으로 그냥 태어난 사람. 우리가 예전 성경에선 자연인이라고 태어난, 또 지금 성경에선 본성을 따라 태어난 자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 것이죠. 근데 항상 교회사에서도 가만히 보면 법칙이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약간 좀 더 변형을 해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사를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보면 이제 어떤 하나하나 해당되는 것들을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중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참된 교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참된 교회로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런데 물론 이 참된 교회가 거짓된 교회로 연결된 것은 아닌데 이제 이 거짓된 교회에서도 자기들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단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들도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이 국가 종교가 되면서부터는 300년경에 국가 종교가 되면서부터는 참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혁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혁 교회들은 이 참된 교회에 좀 더 가까운 입장을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와 완전 일치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가까운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개신교, 소위 말하는 개신교회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겠죠.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참된 교회도 대표적으로는 이제 참된 교회를 침례교라고 말하겠습니다. 침례교회. 근데 이것이 시대마다 다 다르게 불렸어요. 그 침례교회라고 지금과 같은 침례교회라는 명칭을 갖게 된 것은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개혁 때까지는 재침례교도, 그 전에는 왈덴시안, 폴리시안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불렸었고, 근데 로마 카톨릭은 국가를 등에 업고 이 참된 교회를 박해했었어요. 그러다가 개신교회가 떨어져 나가니까 처음에는 개신교회도 같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도 성경적인 입장으로 돌아온 면들이 굉장히 많지만 잘못된 입장을,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국가교회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교회 형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힘이.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는 국가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 국가에서 그대로 어떤 국가의 어떤 헌법 안에, 법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교가 침례교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그 침례교회는 국가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같으면은 교회가 물리적인 힘은 없다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이 없으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다른 사람을 박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근데 물리적인 힘이 있으면 박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와 믿음이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박해를 할 물리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은 제국의 종교였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적인 힘이 있었고 제국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믿음에 반하는,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로마 카톨릭 내부에서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종교개혁자들이 되었는데, 이들도 국가 종교의 형태를 취하면서, 예를 들면 루터교 같은 교회는 독일이 있겠죠. 독일의 종교가 루터교회가 되잖아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종교개혁 된, 그 다음에 어떤 스위스나 어떤 그 스코틀랜드 지방 이런 데의 종교는 장로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교회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교회의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참된 교회를 함께 박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내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을 충실하게 따른다면 구원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 전에 어떤 온라인상에서 가끔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 온라인 어떤 그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제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데 들어가 봅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종교 커뮤니티는 아닌데 다양한 얘기들을 하는 커뮤니티인데, 간혹 가다가 어떤 종교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해요. 막 자유롭게. 그러면 이제 어떤 주로 그 개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모든 사람들이 적대시하고 비평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카톨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은 글을 올리는 친구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신교건 뭐건을 떠나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또 이런 면에서 특히 카톨릭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복음이 카톨릭에서 그런 주장하는 내용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카톨릭에 다니는 친구들이 또 막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카톨릭에서도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것은
그 친구들이 카톨릭에 대해서 자기가 천주교에 다니지만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 체계 내에선 당연히 행위가 구원의 요소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의 어떤 그 근간을 바치고 있는 교리가 칠성례라는 것이죠. 칠성례. 그렇죠? 견진성사. 그 다음에 어떤 세례도 하나의 성례고, 그 다음에 혼인도 하나의 성례고, 그 다음에 뭐 종부성사. 그래서 죽기 전에 받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고해성사도 있고. 이런 성사들이, 그런 성사들을 통해서 죄를 없앤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접근하려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 교리를 충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카톨릭 교리를 충실하게 잘 받아들인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 이게 무슨 뭐 다른 면이 더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똑똑하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출생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출생에 대한 것이죠.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태어난 사람들을 박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변형해서 개신교에서는 이 개혁자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종교 개혁자들이 한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냐면 이 로마 카톨릭과의 인연을 끊은 부분이 긍정적인 면이죠. 또 인연을 끊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어떤 국가교회의 형태, 교회와 국가가 항상 결부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개혁자들의 모교회는 카톨릭이잖아요. 이 모교회의 어떤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유아 세례 같은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작은 주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직제도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면이라고 본다면, 긍정적인 면은 제일 먼저 성경을 들 수가 있겠죠. 개혁자들이 개혁을 하자마자 다 다른 성경과 관련을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도 종교개혁을 시작하자마자 성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경과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봤던 성경이 서로 다른 성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저도 정확한 기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루터가 아마 신약 성경을 10주 만에 번역을 했다고 그러나 그런 기록을 본 것 같아요. 대단히 짧은 단기간 내에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가 1517년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1517년이었던 것 같은데,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이제 그 전에 원래 이제 카톨릭의 본산인 바티칸 시티로 성 베드로 성당으로 순례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랬다가 성 베드로 성당에서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을 많이 보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 부패했구나,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 이전에도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후스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루터 이전의 종교 개혁자들은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카톨릭 교회 내부로부터 종교 개혁을 하려고 시도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루터가 나중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러한 카톨릭 교회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다 실패했거든요. 그걸 보고 내부로부터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다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카톨릭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루터가 이렇게 반기를 들게 되니까, 루터가 이렇게 반기를 들 수 있었던 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어떤 농민들도 많이 지지를 했었고, 근데 항상 농민들만 지지해가지고는 국가 전체가 이렇게 카톨릭으로서 나와서 개신교회로 들어가서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루터는 제후들의 지지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독일에 당시 이제 중세니까 영주들이 있었겠죠. 그 제후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왜 그랬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이 있었는데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 유럽 각 그 국가로부터 할당량을 정해주고. 근데 지금 이제 유럽 상황과 다른 게 지금 독일 하면은 굉장히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중세에는 독일이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낙후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부 유럽,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남부 유럽은 문예 부흥 자체도 빨랐고 굉장히 발전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뭐 지금 서울 경기권 이런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그 북부 유럽, 독일이나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네덜란드 이런 쪽 있잖아요. 북부 유럽. 이런 북부 유럽은 굉장히 발전하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예 부흥만 해도 20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일본보다 뭐 20년이 뒤져 있다, 중국보다는 뭐 10년이 앞서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문화적인 것이나 어떤 과학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당시에는 200년이 차이가 났던 거예요.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북부 유럽은 못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지역과 잘 사는 지역이 있으면 세금을 좀 나눠서 걷어야 되는데 좀 비율에 맞게. 근데 일률적으로 걷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못 사는 지역에선 독일에서는 그 당시 북부 유럽에선 반감이 컸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부 유럽이 많이 로마 가톨릭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어떤 개신교 국가들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후들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또 어떤 또 세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루터의 손을 많이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로마 가톨릭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제국을 뒤에 등에 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보름스 공회를 열어서 루터를 소환하게 됩니다. 그때 원래 이제 루터가 그 공회에 와서 자기 입장을 이제 변호하게 되는 거겠죠. 그 로마 가톨릭 입장에선 루터를 정죄하게 되는 그러한 공회를 열라고 했었습니다. 또 실제로 열었었고, 그랬을 때 루터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루터를 체포해서 종교재판을 열고 사형시켜버리면 끝이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랬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칼 황제가 독일의 황제인데 루터의 안전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제 독일의 황제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나서 그 보름스 공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서로 이제 루터의 입장을 밝히고 이제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름스 공회로부터 루터가 돌아오는 길에 일단의 기사들이 루터를 납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치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뭐 강원도 두메산골 같은데 그런 외진 성에 루터를 가둬놓게 돼요. 근데 그것은 카톨릭 측에서 납치한 것이 아니라 이 황제 쪽에서 루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로 했던 독일의 황제 쪽에서 납치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를 그 외진 그 유럽 성에 가둬두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그런 어떤 이제 세상과 동떨어진 데에서 혼자 갇혀서. 왜 그렇게 납치를 했었냐면 그 사람들이 먼저 납치를 하지 않았으면 카톨릭 쪽에서 납치를 해서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치를 한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근데 비단 루터만이 아니라 칼빈도 제네바 성경이라는 성경과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왔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 바른 영어 성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최초의 올바른 영어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요.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올바른 영어 성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흔히 이제 6가지 성경을 꼽고 있는데 뭐 위클리프 성경이나 틴데일 성경, 제네바 성경, 그레이트 바이블 뭐가 있죠 또? 아무튼 6가지 이런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커버데일 바이블 같은 것도 들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네바 바이블이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런 성경들의 이름을 정할 때 주로 이제 번역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위클리프 바이블, 위클리프가 번역한 바이블 성경, 틴데일 바이블,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 커버데일 바이블, 커버데일이 번역한 성경, 다 사람 이름입니다. 번역자들, 주된 번역자들. 아니면 그 성경의 형태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바이블은
실제로 그 예전에 중세의 성경은 지금의 성경보다 그 크기가 훨씬 컸습니다. 왜냐면 기술력이 좋을수록 크기가 작아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라디오가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라디오가 그 작은 것처럼 기술력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 그레이트 바이블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그레이트 바이블, 우리나라로 말로는 그냥 대성경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 따라서 성경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제네바 바이블처럼 그 성경이 번역된 지역 이름을 따라서 붙이기도 합니다. 제네바 바이블. 근데 제네바라고 하면 바로 칼빈이 활동했던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을 하나님께 바친다느니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를 어떤 하나님의 법으로서 다스리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도 물론 이제 어떤 후천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못된 발상이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그러니까 어떤 칼빈의 참여하에 제네바 바이블이라는 바른 영어 성경이 번역되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도 올바른 영어 성경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 그 무호한 성경은 이 킹제임스 성경이 최초의 영어 성경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이후에도 무호한 성경은 뭐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도 이런 올바른 성경이 있었는데 이러한 올바른 성경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올바른 성경의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는 루터나 칼빈처럼 개혁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면은 국가교회나 유아세례 아니면 성직제도 같은 것은 이 장로교회나 루터교회 같은 이러한 개혁교회들이 그대로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긍정적인 면은 올바른 성경으로 바꾸게 됐다는 것을 노선이 잘못된 카톨릭의 부패한 성경에서 올바른 성경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성경의 교리를 회복시킨 것이죠. 물론 이 당시에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해 있었어요. 좁은 길, 좁은 문이긴 했지만, 작은 무리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올바른 성경과 또 올바른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중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올바른 교리가 무시되고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어떤 특히 이 당시에는 어떤 면죄부를 통한 그러한 구원, 돈을 내면 한마디로 돈을 내면 그 장부에서 지워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면죄부에 대한 것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면죄부라는 것이 처음 생긴 게 이 피 흘린 발자 추책을 보면 이러한 개념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면죄부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과 악행이 있으면 이제 그 더 많은 선행으로서 악행을 덮어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의 선행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선행을 구입해서 그것으로 이제 그 악행이 빚이라면 그 빚을 까나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선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잘못된 교회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기네 교회가 시작됐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막대한 선행을 유산으로 넘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자기들한테.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막대한 선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자신들은 이제 사도들의 어떤 전통을 따른 교회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또 사도들도 굉장히 많은 선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행과 사도들이 행한 선행이 많이 창고에 지금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이 선행이 많으니까 여기서 조금씩 까나가면 이것을 돈으로 주고 구입해서 누구한테 구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과 사도들의 선행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게 이것을 구입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은 장부가 바로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과 사도들의 선행을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돈으로 계산해서 선행이 없는 사람들에게 팔아 넘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을 카톨릭 교회지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이 중세에는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유럽 전역에. 그랬을 때 어떤 구원 얻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올바른 교리를
되찾았다는 것은 이 개혁자들이 어떤 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을 한 교회들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본다면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는 아니란 것이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개혁한 교회는 육체를 따라서 태어난 자들은 아닌데, 그래서 약간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육신적인 자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박해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후에도 계속 여러 면에 있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인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을 박해하진 않거든요. 어느 경우에 있어서. 그렇죠. 또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을 박해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예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육신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본 이렇게 세 가지 구절을 통해서 교회사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로 서말 속에 숨겨 넣어서 전부를 누룩과 같이 부풀게 한 그런 것,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계 전체가 부패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교회사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것이고,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길, 넓은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부패한 그러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또 주님의 뜻대로 걷기 위해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들이 항상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특히 세 번째와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카톨릭 교회가, 우리나라에선 가톨릭 천주교회가 다수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회가 다수입니다. 개신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가 개신교회를 박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틀린 얘기 같다, 잘못된 얘기 같다. 카톨릭 교회는 항상 선행을 행하고 개신교회는 항상 어떤 자기네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카톨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차라리 천주교회에 나가게 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많은 그런 좋은 자료들을 출간하는 출판사 중에 칙출판사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잭칙이라는 사람이 세운. 근데 여기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신들이 어떤 국가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힘이 가장 강할 때는 호랑이와 같다고 그래요. 호랑이. 그래서 자신들의 적들에 대해서 자비를 두지 않고 다 제거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남미를 들 수가 있겠죠. 남미 같은 데서는 지금도 선교사들이 있는데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카톨릭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극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힘이 자신들의 상대방보다 더 셀 때는, 더 강할 때는 호랑이와 같고, 반면에 자신들의 힘이 더 약할 때는 양처럼 순해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카톨릭이 나쁜 짓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런 일은 별개로 하고, 종교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비리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행도 많이 행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어린 양처럼 정말 순수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서 개신교회와 카톨릭 교회 중에서는 카톨릭 교회가 칭찬을 듣고 개신교회가 굉장히 욕을 먹고, 우리나라에선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자신들의 힘이 더 약할 때는 굉장히 어린 양처럼 더 그렇게 어린 양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힘이 비등할 땐 여우처럼 교활해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을 핍박하는 뭐 이런 모습이 사실은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 2000년 교회사를 통틀어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원리가 그대로 작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1000년간, 특히 500년 이후부터 1500년까지 이 1000년간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침례와 관련된 것, 사실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믿음과 관련된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요. 물론 이전에 카톨릭 교회로부터 박해받기 이전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죠. 근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300년간 받은 박해보다 카톨릭 교회로부터 받은 박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항상 이제 그 교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대한 것이요. 십자가에 대한 것.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냥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면 다 똑같은 것이에요. 사람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저 사람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문자적인 십자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왜 부활절마다 어떤 목사님들이 퍼포먼스 하시는 것처럼 큰 진짜 나무 십자가 만들어서 어깨에 지고 막 그 어떤 뭐 동네 한 바퀴를 도시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은 아닐 거란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꼭 부활절마다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하려면 또 제대로 하지.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하든지 하지. 수건을 잔뜩 또 대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대고 하고 또 십자가 끝에 나무 십자가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실물 크기로 끝에 아래 도르래를 달아요. 이렇게 바퀴를 달아요. 바퀴. 그래가지고 이렇게 굴러가게끔. 그래서 그거를 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더라고요. 그래놓고 십자가를 지고 도는 거라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그 문자적인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그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무슨 십자가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첫 번째 특징은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고통. 그렇죠. 그래서 뭐 십자가가 없으면 뭐 영광도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통과 고난, 어려움 그런 것들. 그럼 고통, 고난, 어려움은 다 십자가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도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 십자가의 특징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인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의 하나의 특징이지 그것이 곧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또 십자가의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 십자가는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요. 그래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십자가인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고 내가 그것을 행하면 손해가 나요.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다 손해가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해요. 왜?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정확히 그러한 의미였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찌르면 아프고, 그렇죠. 십자가에 달릴 때 굉장히 큰 고통에 시달리셨어요.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고통인 게 맞죠, 십자가가.
그럼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것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하시겠다고. 그러나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지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그렇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죽지 않으셔도 여전히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딱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대속적인 죽음으로 죽으려고 하셨지만 그럴 가치가 없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그랬다면 하나님이실까요? 그러셨다 할지라도? 저는 그러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의무감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 사랑 때문에 지신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 지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따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주님이 지은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피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것이요. 그 십자가를 지면 나에게 손해가 일어나는데 또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진다는 것이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느냐? 날마다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내일은 안 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또 다른 형태의 십자가가, 그날 지을 십자가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폭소의 순교사나 아니면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우리의 앞서간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중세 1000년간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우리 과거에 이제 어떤 구사 정권 시절에는 안기부나 이런 정보기관에서 막 사람들을 고문했었잖아요. 그래서 간첩을 잡기도 했지만, 그건 긍정적인 면이지만, 부정적인 면으로는 또 죄 없는 사람들도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그런 수기 같은 것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증언이 나오고. 그런데 그러한 고문도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고문에 의하면 정말 세 발의 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폭스의 순교사 노트를 읽어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어떤 고문을 행한 방법과 그 다음에 어떤 책에서는 어떤 고문을 행할 때 사용한 기구들, 이런 것까지도 자세히 그 도판 그림으로 나온 책들도 있어요.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문을 견뎌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문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대부분 다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물론 그것이 드러난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리차드 움브란트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계시죠. 어떤 공산 치하에서 14년간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던 리차드 움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교리적으로는 되게 이상한 것들을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 좀 약간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당한 고난들을 읽고 나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교리적으로 이상한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주장들도 많이 했어요. 이런 것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의 설교 중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흥미있는 설교들도 많은데, 마리아라는 설교가 있어요. 마리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많은 마리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것이 직분 이름이 아닌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 목사라는 직분처럼 이분은 우리 교회의 마리아십니다, 이런 식으로 직분이라는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니면 마리아가 이렇게 너무 많은 게 이상하다 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것이 직분이 아니라 이름이죠. 그냥 철수 영이하는 그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왜 우리 어머니 세대의 이름들을 보면 자자 돌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하나의 이름인데, 그래서 그 마리아에 대해서 막 분석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또 무슨 마리아 해서 마리아들에 대해서 쭉 한 명 한 명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지금 그 독방에 갇혀 있을 때 옆방에 수감돼 있던 마리아라는 소녀에 대해서 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 10대 소녀인데 움브란트가 갇혀 있던 독방은 지하 10m 이하에 지하 10m 아래에 있던 독방이에요. 햇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었던 독방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런 소리도 안 나고 빛도 없고 소리도 없는 그러한 독방이었어요. 유일하게 들리는 왜 소리가 없었냐면 그 독방 그 교도관들이 있었겠죠. 그 교도관들이 신발에 고무를 두껍게 대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게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소리도 안 들리게끔. 그래서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 옆방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고문당하는 소리였어요. 그걸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옆방에 보니까 자기와 같이 아는 신앙생활을 했던 10대 소녀 마리아라는 소녀가 고문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로 고문을 당하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을 네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였어요. 그럼 잡아들이게. 그래서 그것만 부르면 누구누구 이름만 대면은 그러면 그 고문이 즉시 멈춰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10대 소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끝내 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문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마리아에 대한 마리아라는 제목의 설교가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끝을 맺어요. 그 마리아가 졌던 십자가인 것이에요. 십자가. 피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와 같이 교회 생활을, 그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지하교회니까 공산 치하였으니까 구소련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대기만 하면은 고문이 당장 멈춰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움,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즉시 중단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참아낸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내가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그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날의 십자가를 지은 것이란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중세에는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댈 것도 없이 자기 자신의 신앙만 부인해도, 그렇죠. 다시 내가 받은 침례가 엉터리고 내가 카톨릭 교인이 되면서 세례를 받겠다 하면은 즉시 석방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뭐 수장시킨다든지 화형시켜버린다든지 고문을 가한다든지 그래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요. 고문당하는 것을. 그것이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 것이죠. 십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니까 우리도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졌던 십자가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벼운 십자가인 것이죠, 정말. 근데 우리는 그런 가벼운 십자가를 지면서도 불평할 때가 많잖아요. 그 때로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팽개치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나요. 시간도 손해가 나고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나고 그래서 손해나지 않는 방향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많은 변명을 하긴 하지만 선택하는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날은 십자가를 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교회사를 생각해 볼 때마다 또 교회사를 생각해 보면 순교자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이 말씀이 항상 떠오르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당하다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사의 성격에 대해서 일단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교회에 대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은 더 많이 있지만 일단 교회사의 성격과 관련된 이 말씀들을 3가지 구절만 찾아봤습니다. 잠깐 10분간 휴식하고 다음엔 교회사의 악순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